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로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같이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교회 소식 함께 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또 신앙적인 삶이 계속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드러내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중에 이렇게 제안이 되었고 여러분들과 또 상의한 내용인데요. 예배 시간을 정하는 그 설문을 올렸었죠.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주일 오전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예배 장소는 그 카톡에 올린 대로 커클랜드 다운타운 정도에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6월 첫 주부터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드리는 것과 함께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야 할 터인데 이제 그것을 준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하는 시간 이제 5월 달에 준비를 해서 6월 첫 주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장소를 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간이 올해 안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제 팬데믹 기간이 이제 해제될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잘 되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옥 권사님 지금 항암 치료 7차 하고 계시는 것으로 소식을 주셨어요. 5월 한 달 동안 계속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하고 계신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기뻐하시고 또 보고 싶다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가 거의 끝났는데요. 중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다시피 그 치료가 거의 완치되다시피 치료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여러 상황들 또 어려운 상황들을 주셨었는데 그것을 다 이겨내셨었는데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이 잘 견뎌내시고 잘 이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7장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해이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요소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거의 다 무너져 내리고 있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해 했던 사역들이 지금은 선택적인 사역이 되었고 또 그것도 축소되거나 아예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교육은 대면이 아닌 비대면의 상황에서 원격으로 그 원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때로는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전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어느 분이 예전에 얘기한 것인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었죠. 이들의 모습이 맞는 것인가, 그들의 판단이 바른 것이었나 하는 의문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에서 실족한 신자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의 차이지만 현재 신자들의 삶은 가나안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더 걱정되는 내용은 앞으로 대면 예배를 할 경우에도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한국에서 사역하는 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중고등부 학생들의 경우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공부하느라 시간을 많이 빼앗겼었는데 이제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영상으로 이렇게 드려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성역 공부 줌으로 선생님과 또 학생들과 원격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형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정하는 설문을 한 결과가 나왔죠. 이러한 생각이 드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나가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단순히 모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에 있어서도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현재 팬데믹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뒤돌아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흔들리거나 변질된 모습은 있지 않은가? 바뀌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세워지고 있었는가? 이런 등등 여러 차원에서 확인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신앙적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한번 잘못 만들어진 신앙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내 기준과 행위로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긋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온 내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그 마태복음에 계속 있었죠. 서로 다른 모습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냐? 아니면 반대하며 부인하느냐였죠.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한 사람들이었죠. 소외되고 힘이 없는, 권력이 없는 이런 자들이었고, 반대하는 자들은 그 반대의 모습이었죠. 기존의 체제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힘을 가졌죠. 사회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비교적 경제적으로 높은 재력을 갖고 있었죠. 종교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었죠. 이런 게 바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에 의해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 새로운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 자신의 자리와 위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것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되어 자신의 특권들, 기득권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어느 것 하나 무너지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 유대인들에게 우월감으로 표현됐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소외된 사람들은 또 소외된 사람들 나름대로 또 이러한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특권층들은 그들 나름대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이런 뭐 선민의식들, 우월감들이 계속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지적하며 잘못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준과 가치를 깨뜨리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 정말 참된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 관습과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하고 안정시켰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줄 모르고 갖고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있었던 소외된 자들에 대해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 나와요. 29절의 모습은 마치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큰 무리가 와서 여러 힘없는 자들을 예수님 발 앞에 앉히고 고침을 받는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게 된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침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함께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게 앞에 나왔던 뭐 그냥 평범한 뭐 그저 그런 예수님의 사역 속에 있었던 내용이 뭐 지금 다시 또 나오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비슷하지만 일부러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모습이 소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제자들을 지적한 것이지만 실은 예수님을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었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뭐 이런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를 떠나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딸을 고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신 거예요. 이방인이라 이거죠. 너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부스럭이라도 나는 충분한 존재입니다. 아니 그거 떨어지는 것 저는 먹고 살아도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문득 그냥 뭐 특별한 기적 하나 오병이어 비슷한 뭐 특별한 것도 했으니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성경의 흐름 속에 마태가 쓰고 있는 흐름 속에 등장한 것이 칠병이어의 사건인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마태는 기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 우월감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고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저는 자들,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우리가 오해하는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뭐 노래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뭐 박수 치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뭐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곤 하죠. 만약 그러한 것들이라면 지금 이 무리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지만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된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성육신,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것이니까. 따라서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뭐 엄청난 뭐 찬양과 함께 막 했다, 뭐 그것도 동원이 되죠. 함께 그런 것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셨다라는 사실이 고백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 이방인인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경험한 것, 이것을 지금 이들이 고백했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당연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일이 일어난 것임을 이미 앞에서 보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이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실이 지금 본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에 무슨 현상들이 증거로 드러났어요? 이렇게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저는 자들이 일어서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즉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됨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가지고 대답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이스라엘이 아닌 지금 이방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임을 지금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배경도 특별했죠.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칠병이어도 산에 올라 예수님 앞에 앉아 긍휼함을 얻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모습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마태가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예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기적으로 본 칠병이어 물고기 7마리가, 물고기가 아니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으키신 기적을 그 증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구원 사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기 위해 일으키신 기적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와 물리적인 차이점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뭐 떡의 개수, 먹은 사람의 개수, 남은 뭐 떡의 수량, 뭐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점들,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더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무리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32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시면서 사흘간 우리와 함께 했는데 이들을 굶겨서 보내실 수 없다고 하시면서 먹을 것을 직접 찾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죠.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 때 한 것처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오병이어가 광야를 연상시키는 특별한 기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칠병이어는 산에 올라가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발 아래에서 모세와 더불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먹고 마신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들을 불러 함께 먹고 마시며 하셨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언약을 체결해 주심. 이것이 신의 산에서 지금 이렇게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먹고 마신 사건의 의미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로서 언약이 성취된 자들로서 지금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이 칠병이어 사건의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이 없는 자들, 이방인, 오직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앉아 먹고 마시는 사건, 구원을 베푸시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늘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에요. 단지 이방인이기에 예수님의 특별하신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죄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스스로 정당하고 충분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들도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병이어에서도 나왔고 지금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나온 것처럼 공통점이 뭐냐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 존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정말 나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인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가?
이러한 자들이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그분의 발 아래에서, 그 발 앞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들, 향유를 깨어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는 자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아닙니까?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러한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임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것만 드러나지 않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나의 잘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룬 무슨 업적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섞여지게 되지 않아요?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나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것이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것이죠. 팬데믹을 보내며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건강을 생각하며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쓴 결과 내가 중심이 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기억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새롭게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할 것들이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그러나 은혜를 받은 여전히 긍휼을 구하는 자로서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삶이 우리 모두에게, 시애틀 주언약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 팬데믹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새로 시작될 대면 예배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시애틀 주언약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잘 세우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과 또 김효 권사님 그의 가정을 위해서, 윤선호 선교사님과 또 그의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해이해진 믿음을 바로잡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 주님의 원하심은 무엇인지 고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나의 깊은 내면을 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은혜로만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버려진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복음만으로 삶을 세우게 하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신자됨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픔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한철 장로님과 김영옥 권사님에게 주의 은혜와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윤선아 선교사님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역사를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가정,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